네, 이 시간에는 균등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개혁하고자 한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나친 일치성, 지나친 보편성의 강조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보편성을 가지고 너무 전횡을 많이 휘둘렀고, 그렇게 긴 어둠의 시간 동안에 이 개교회들은 사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그것들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견디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수도원에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성직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건전한 비판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태생적인 이유부터 그러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이 보편성에, 이 일치성에 더해서 개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로 흐른다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타락할 때 깨어있는 목소리, 그 교회의 작은 목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교회에 대한 매우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성과 또 개별성을 함께 강조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보편성과 개별성의 강조가 다 들어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맡겨진 대로 그 직분을 다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바로 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기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으나 각기 다른 모양과 직분을 가졌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보편성과 개별성을 함께 강조한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이런 일치, 보편성과 그 다음에 이 개별성에 대한 강조가 잘 드러나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이런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일치성, 일치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또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잠깐 드러나고, 또 남유다의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들의 영성은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띄고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다.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도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도 절대적으로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일어서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일치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치성 아래 그 일치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 작은 목소리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실 큰 무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일치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목소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일치성에도 기대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성도와 개별적인 교회의 그런 거룩함에도 소망을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카톨릭 시대에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너무 큰 강조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 둘의 균형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젓가락 같은 걸 휘려고 할 때 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젓가락을 피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꺾어야 놨을 때 다시 일자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카톨릭의 일치성을 많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교회의 개별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런 폐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음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시대에는 그런 개교회주의의 경쟁 관계가 사실은 효율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저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키우는 것, 그것이 곧 한국 교회의 성장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치성 또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이 교회가 각자 도생의 생존 방식을 따르는 야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야생. 여러분, 야생에서는 누가 죽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내 배가 불러야 돼요. 내 것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무리들을 만들어서 빨리 내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야생을 살아가는 그 존재들의 그 지상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혼자 살다가 무리를 이루고 그렇게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 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나의 무리가 우선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무리도 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이 야생.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개교회주의가 이러한 각자 도생하는 야생의 그런 생존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은 좀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보고 들은 바로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일치되니까 너무 폐단이 많더라. 야, 개교회주의로 우선 나가봐. 그렇게 개교회주의를 막 강조하고 나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 각자 도생, 야생의 생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이런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공동체성, 이런 일치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느냐,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참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교회주의의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왜 내 교회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개교회주의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개교회주의를 야기한 탐욕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거 아니겠어? 내 교회를 막 키우고 싶어하고 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우리 교회에다만 막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좀 명예나 뭐 이런 체면, 이런 권위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게 딱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세습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금지를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폐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세습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명예는 내팽개친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순간에. 그러면 체면, 명예 이런 건 뭡니까? 자신의 탐욕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시한 덜 나쁜 동기들일 뿐이다. 그러면 진짜 동기가 뭐냐? 진짜 동기가 돈이죠, 돈. 돈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만몬주의에 지금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는 그런 사람들의 만몬주의가 이 살아날 수 있는, 기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개별성과 보편성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셌을 때 5,000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빌립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된 사건으로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왔을 텐데 과연 이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신 것,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물어보셨는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뭐 제자들이 먼저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본문마다 좀 다르지만 그것들을 통합해서 볼 때 그 12제자를 공히 같이 시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제자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적인 여러 대답들이 나오죠. 부족할 겁니다. 또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가져오면서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 주님이시면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원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6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신데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이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관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균등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균등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 전도에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교회들의 연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보를 마쳤어요. 정말 열심히 연보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로 나아가는데 너희들도 내가 도착해서 이 물질을 거두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 너희들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연보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말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 이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유토피아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고 또 거짓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그들의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점에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균형 있게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때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가 내릴 것인데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을 거뒀는데 한 오멜을 거둔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많이 거두어서 남기고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남긴 것들 속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지경에 빠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뭘 학습해야 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학습해야 됐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 누구도 부족하지 않도록 먹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알고도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 그 재물로 인해서 화를 당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출애굽 때의 그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것은 그 출애굽 40년의 여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그런 물질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만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 아닌 균등의 원리로 함께 살아라. 함께 먹어라. 여러분,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만큼의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이해예요. 그런데 나는 더 고급지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귀한 것을 먹어야 되고 니들은 천하니까 덜 먹어도 되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몸,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자, 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먹자고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큼을 내놓은 거예요. 오병이어를 내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모든 사람 중에 겨우 이것뿐이라면 그 아이가 그걸 내놓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따라서 이 아이는 내놓은 거예요. 가진 자가 내놓고 없는 자와 함께 나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낼 줄 몰랐던 거예요. 설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도시락을 싸가지고 뭐 먹을 거 싸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이 아이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함께 내놓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나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진 이 음식의 양은 혼자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어놓으면 그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만져만 봐도 없어질 양이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자신의 것을 이 5천 명 이상, 10,000명, 10,000명 이상의 인원들과 나눠 먹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이 불가능한 얘기죠.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하고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뻔히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걸 내놓았다는 것은 함께 먹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을 내어놓았을 때 이 적은 양을 모아서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아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것이든 행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믿음을 기대하셨냐면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걸 행하시는 분이 이걸 행할 수 없을까요? 그런 믿음의 연속성 안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 아이의 행동에, 이 믿음의 행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12광주리를 남겼을까?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했는데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낸 답에 뒤에는 7광주리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같이 있잖아요. 7변이어의 기적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성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지지받는 게 좀 어려운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데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든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떡을 이 한 사람이 계속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또 나누는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나누고 가득 찬 광주리 1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에서 놀라운 이적, 자기 광주리에 채워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꽉 찬 채로.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눠주면서 보고 온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아이가 가진 믿음만큼도 가지지 못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신 일이 아닐까. 근데 뒤에 이런 묵상을 막 하다가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왜 7광주리가 남아? 여기서 사실 막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혹여 조금이라도 그런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혹여 이런 상황들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이 아이와 같은 믿음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창피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균등의 원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그 작은 자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뭐냐면
내 것을 채우고 남은 것의 균등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균등. 여러분,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혼자 먹을 양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뭐 2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이 함께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주 적은 양이었어요. 혼자 먹을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 그래도 내가 최소한 먹을 거, 물고기 1마리하고 보리떡 2개 정도는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그걸 빼놓고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드렸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내 것을 다 드리라고? 공산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이해가 우리의 물질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과 안식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노동하고 그 대가를 충분히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거 다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 아이가 보인 내 것을 빼놓고 균등이 아니라 내 것의 전부를 들여서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아이의 이런 믿음을 볼 때,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물질관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봐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진 땅도 팔고요, 자신이 가진 그런 소유들도 팔아서 우선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었다, 복음의 전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지금 아가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이 연보를 어떻게 했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나 먹을 거, 내 가족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여러분,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액수가 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마게도니아 지역보다 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지도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고린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해협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무역하는 이 루트가 짧아집니다. 길이 짧아져요. 거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무역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과 돈이 몰리니까 향락이 발생하죠. 물론 도시에 돈이 몰린다고 해서 성도들이 부자다, 이런 일반적인 연결은 우리가 가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데살로니가나 이런 교회들의 핍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핍박에서 조금 자유로웠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에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밖에서 싸우는 것도 피곤한데 여기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적으로 엄청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시끄러운 소식이 많은 교회였죠. 그러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환란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렇다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환란도 없고, 그렇다면 더 열심히 연보에 참여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더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신의 이 작은 물질을 드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에게 어떤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내 손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논리적인 순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죄가 없던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네 거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작하라고, 다스리라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궁금함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균등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물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희년의 그 제도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50년에 한 번씩 땅을 리셋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점유하고 나니까 이거 내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경작해서 아니면 우리 조상 때에서 내 선조 때에서 수고하고 밭 갈아서 논 만든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던 그 길로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다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왜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체면, 명예 다 무시하고 나 욕먹어도 된다, 세습할 거야. 그런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건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줄 아세요? 힘든 교회는 세습 안 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작은 교회는 세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런 교회 세습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박수 쳐주죠. 그 힘든 길을 네가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너 정말 사명의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세운 그 교회를 열심히 그래도 목회해 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교회는 세습하지 않아요. 뻔한 거죠, 목적이. 여러분, 이게 우리께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균등의 원리로 살아낸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걸 드리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거 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고 나도 또한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치게 가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부으실 때 반대로 그 넘치는 것들을 부족한 내게도 부으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균등의 원리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균등의 원리다. 이렇게 성도의 믿음이 세워졌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 우리도 알고 있죠.
왜 동일한 기적인데 왜 두 번이나 쓰일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그 알고 보시면 많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씩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망의 표현을 할 때 뭐 수올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다든지, 같은 죽음을 얘기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두 번씩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반복해서 이 사건을 두 번 연결하신 것은 당연히 반복이요, 당연히 강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균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로만 균등의 원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없는 자들이 내가 먹지 않은 것을 분명히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서 균등의 원리로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건강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왜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 건강으로 그들을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건강할 때 일해야지. 그래야 내가 쓰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균등의 원리를 따른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되고, 또 교회가 이 균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쌓아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빨리 펼치는, 또 깊이 패인 곳을 메꾸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린 이 아이의 믿음, 이 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랑하시면서 그런 삶의 본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본받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또 제자들이 실천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존재케 한 이 균등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당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물질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신자에게는 이 균등의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균등의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내게 주신 무언가를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